네, 오늘은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12월 25일이라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셨는지 이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 있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도 알아보겠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성탄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들은 당시 소외되어 있었던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맞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기적 같은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그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만나볼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쉽게 말하면 변두리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목받지 못한 곳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지금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적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는 이 마리아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다른 출생을 소개하고 있었죠. 나이가 많았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런 기적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소식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성전이 배경이었고 그 소식은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6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전해진 이 소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어린 소녀인 마리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 소식이 어떤 사람들한테 전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높은 직책 혹은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사는 어린 소녀에게 이와 같은 일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나사렛 시골 소녀인 이 마리아는 31절에서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무슨 소식인가 하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사실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계속 듣고 전하고 노래하는 기쁨의 소식인 복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마리아에게 천사의 이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오늘 읽어봤지만 이 성경에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만 생각을 해도 너무나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 평범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한번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따귀를 맞을 수도 있는 일이죠.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나 구전 동화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그러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맹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이런 소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과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나의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마이크가 나가고 있나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녀가 하나님이 처녀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고백이 나오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상식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의 기적은 이와 같이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오심을 마리아의 시선으로 살펴봤었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 요셉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는 조금 다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흥분했었던 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사실 요셉은 차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즉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 처녀라고 소개를 했다면 이 요셉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약혼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조용히 파혼을 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의 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부정을 저지른 이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해서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요셉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요셉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을 물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리아와 결혼 전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저출산이 문제인 시대일 때에 이 아이를 가지고 결혼한다니까 오히려 요즘은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요셉은 이 당시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준이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느끼는 수치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은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스캔들이나 어떤 자극적인 요소나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그것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이러한 일들은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천사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자신과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을 선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을 선택한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순종을 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순종을 했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복이 임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마리아와 가정을 잘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에는 그때부터 요셉은 일반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요셉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약혼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한 자, 혹은 결혼 전에 부정을 저지른 자, 이러한 꼬리표가 계속해서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순종한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처럼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내 현실에서 실제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할 때마다 그런 기적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사실 순종할 때마다 누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두고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거나 망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쩔 때는 순종했는데 그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귀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 지금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길고 멀리 바라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보고 나의 영혼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과 복을 누릴 때도 사실은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의 순종은 비록 요셉 자신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그날의 기적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은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이 대단한 분이신지를 다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별한 천사였었던 스랍도 예수님 앞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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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눈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의 영광의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을 살펴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기적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낮아지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기적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날의 성탄절을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도 성탄절이 되어 이 주님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걸림돌이 될 것도 없고 어떠한 제한이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순종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적의 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은 기적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의 기적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내 삶을 순종의 모습으로 채워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는 순종의 기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1차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차 대전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었던 1914년 12월 24일에 가장 치열했었던 이 서부 전선에 이틀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독일군과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함께 캐럴을 부르고 선물을 교환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는 이 사건이,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전쟁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만들어낸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서로 원수가 되었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 전쟁에서 짧지만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쫓아서 죄의 종이 된 삶을 살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순종으로 이루신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이 기적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적을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